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소통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실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제 1절부터 13절을 다 묵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나누어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는 유일한 도구나 다름이 없어요. 누가는 특히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다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워낙에 다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 기도가 이런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자.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벗에게 가서 밤중에 찾아갑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는 좀 이상한 모습이죠. 사람들은 낮에 주로 움직이고 밤에는 오가지를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 물론 예외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해 보이긴 합니다. 떡 3덩이 먹을 것을 좀 구워 달라는 거죠.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는 것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다가 이제 상징적으로 떡을 3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밤중에 이렇게 가서 구워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6절의 내용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왜 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은 여행자나 손님을 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게다가 벗입니다. 이전에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해가 떨어져서 성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정작 대접할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밤중에라도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 먹을 것을 꾸는 것이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지금 굉장히 급한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3덩이를 구워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요청을 받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빵이 떨어졌네? 누구네 집에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할까? 지금 밤인데, 어때? 하면서 밤에 갔다. 이러면은 굉장히 예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여행자가 찾아와가지고 먹일 것이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정이 좀 급하니까 꼭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이어서 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도와줄 것이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꽤 급하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친하고 별로 도와주지 않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간청한다면 도와주지 않겠느냐.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소통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도 않았고 기도의 능력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다 하더라도 간청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그 요구대로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했을 때, 나는 아직까지 너무 믿음이 약해서,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간청해봐라.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작고 아직까지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인상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누가도 마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예를 드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 줄 사람이냐? 알을, 계란 하나 달라는데 전갈 줄 사람이냐 이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계란 하나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죠. 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과 좋은 것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특히 누가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떠올리게 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왕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성령 받음이란 곧 권능, 영어로는 파워,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물리적 힘일 수도 있고 정치적 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권능이 힘, 영어로는 파워, 헬라어로서는 듀나미스가 임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성령은 사사,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는 기도하면 그 권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에 문맥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아마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지금 내가 누군가를 접대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도와달라라는 정당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비록 내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비록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까지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곧 기도하며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려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간절히 기도해야죠.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선한 것을 줄 텐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확신에 붙잡혀 살지 못한다는 데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의로운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악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내게 맞지 않는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잘못 구한다면
우리가 뭘 잘못 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기도라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 하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다 느낄지라도 내 기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실제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모두 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또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부터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던 교회였고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교회였는데 이들이 기도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 교회를 너무나도 연약하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내어놓았을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를 오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